많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만화전도지 벌써 마지막 10번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천도 불신지옥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꽤 돼요. 왜 그런 반응은 보일까?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봤을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천국이 있나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악한 일,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 벌을 안 내리시나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일들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살면서 못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잘되게 하시나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의문들에 대하여서 새로운 그 시각이 생겨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괴팍스러운 사람은 누가 뭔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즉석에서 막 지적하고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악하게 나와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인격적으로 지적하기도 해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인격이 성숙하면 어떤 잘못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막 화가 나고 자기가 당하는 손해 때문에 화를 내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막 화를 5번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는 비교 안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아무 일 겪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인데요.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그러면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네? 감옥에서 전했어요. 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도의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 곳에서, 아시아는 터키에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전하지 말고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성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전무로 이렇게 막 그 종을 통해서, 종이 이제 점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막 쫓아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자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쫓아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궁지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갔는데 또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찬송을 해요. 왜 찬송했을까요?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하디라 시에 있는 자조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막혔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그렇게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이었느냐? 매를 신나게 맞고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거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은 이건 불평불만할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세상에 감당 못하는 능력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5절로부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6절의 이 이야기가 25절하고 아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앞뒤가 있으니까 관련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맞았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찬양하고 감사해요. 즉 뭐냐면 핍박, 환난이 바울을 그리고 실라를 이렇게 결박시키지 못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고백 이런 것들은 전혀 묶이지 않고 자유로하잖아요. 그 자유한 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이 지금 이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앞에 헌신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하면 그래요. 예?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막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내가 이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결하라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잠드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날 때는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야. 깨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옥문들이 다 열리고 채수들이 다 착고가 벗겨진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내일 아침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죄수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왜 죄수들은 착고가 다 벗겨졌는데 못 도망갔을까요? 죄수들도 놀란 거야. 에? 안 그러게요? 여러분 어떤 일에 보고 깜짝 놀라면 다리에 힘이 풀리죠. 못 도망간 거예요. 못 도망간 거. 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바울 앞에 이제 엎드려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나중에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무슨 장이죠? 13장은요? 네, 사랑장이에요. 14장은 은사.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부활장이 나와요. 부활. 응? 부활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라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못 만드시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천국을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천국이 있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간수 얘기 다시 얘기해요. 간수는 좀 전에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까지는 로마에게 속한 사람이었겠죠. 로마에 속한 사람. 그래서 로마의 명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했겠죠. 아마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때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짓밟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그가 다시 종합해 보니까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까지도 구원을 얻는다. 이 간수가 무슨 일을 했나요?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도 드리려면 잘 드리고 11조를 하려면 잘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또 이렇게 읽고 기도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저 정도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단서가 없어요. 뭐냐면 야, 너 사람들을 얼마나 때렸는데 이런 걸 캐묻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가룟 유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은을 주고 팔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를 팔겠어요? 못 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에 간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결정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못 지키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형제를 막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생각으로 간음, 이렇게 음욕을 품고, 이것들이 다 간음이고 살인이래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존재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럼 공평하지가 않아요. 만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 그러면 이렇게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고요.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장황한 설명을 내가 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아주 요약하고 또 요약해 하면 뭘로 우리들이 요약할 수 있느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가정이 됐어요. 이건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 비로소 실현된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엄청난 어떤 무엇을 해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일단 또 엉뚱한 생각에 가끔 저는 들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으면 이 사탄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으로 싹 바뀌잖아요. 뭐만 하면 이렇게 비계가 있는 이 몸이 다시는 몸이 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심에서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3생으로 봐요. 3생. 첫 번째는 뭐예요? 태생, 일생, 영생. 태생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생은 뭐냐면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를 우리 일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메시지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셨을 텐데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재밌게 놀아서 하루살이는요, 아침에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점심때 되면은 친한 친구가 되고 그래야 돼요.
예, 예, 하루가 일생이니까. 그렇게 놀다가 저녁 때 이제 헤어릴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겠냐면 내일이 뭔데? 그러더래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으니까 모르죠. 메뚜기가 나중에 이제 그 가을 때 돼서 이제 그 해에 이제 누구를 사귀었느냐면 개구리를 사귀었어요. 개구리를 사귀어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서로 이제 개구리도 잠을 자러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랬어요. 메뚜가 2021년 네가 있어서 참 행복했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 내년에 날 따뜻해지면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고 했게요? 내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났는데 이걸로 끝나면 본충 얘기잖아.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친구인 경우 많죠. 저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막 어렸을 때 같이 예배당 다니면서 막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친구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은 거야. 죽으면서 믿지 않는 친구한테 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천국은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전하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간수는 좀 전까지만 해도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받는 핍박보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것은 아무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봐요.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천국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가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분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천국이 전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해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그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